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으로, 때로는 새벽 기도로, 때로는 성경 통독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언뜻 들으면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던 게인스 도빈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 항상 틀린 답만 나올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답을 찾기 전에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에 근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또 잘하면 이 고통을 내가 옮기지 않게 느끼지 않게 되려고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많이 묵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발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먼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많이 질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갖고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답에다가 내 인생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포커스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안정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여든, 즉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서 맞추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자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게 될 기도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르고, 또 서로가 상반된 기도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또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이런 기도와 같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무엇을 사랑할까 많이 고민들 하죠. 그러나 만약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종인 양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앞에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쫄거나 또 여러 가지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구비구비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원함이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섭리와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즉 우리가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영화로 만들어도 참 될만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결과와 그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평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왔어도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저축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결정이 자신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들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보는 파일럿 가운데서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아주 일상적인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너무나 과시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으므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의 그런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봐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제어벌, 그리고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1821년 11월 11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의 모친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빈민구제 병원의 의사였던 그의 부친도 토스토옙스키가 16살 때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련의 황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총살을 되기 직전이었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5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을 쪼개서 2분은 친구들과 이별하는 데 썼던 편지를 썼고 2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편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느끼며 쓰기로 하고 이제 정말 뭔가 하려고 했는데 죽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때 사형에 막 집행 걸리는 순간 말을 탄 병사 하나가 흰 손수건을 들면서 해안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사형 중지가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갈 때 어떤 간이역에서 한 부인이 뛰어나와서 그에게 작은 책 한 권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품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배고플 때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4년 동안 그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온 토스토옙스키는 4년간 시베리아 유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소설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너무나도 유명한 죽음의 집의 기록,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4년이라는 끔찍한 시베리아 유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 이슬과 바람과 고통을 이겨낸 그런 꽃은 아름답고 강하게 피어나듯이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단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고난, 역경, 그러나 그 뒤에는 놀랍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6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라. 둘째, 결과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이상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해라. 셋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넷째, 주변 상황을 고려해라.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기도 한다. 다섯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해라. 여섯째,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 숨사숙고해서 결론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트루에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그리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보장되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